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십계명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존재도 끼어들지 말게 하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또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페셀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으로 섬기려고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그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새겨 만들지 말아라, 그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죠. 신명기 4장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여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제2계명의 초점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호렙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은 그분의 소리, 즉 말씀이었지 그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신앙은 귀로 듣고 믿는 귀의 종교는 될지언정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귀로 듣고 믿는 말씀의 신앙이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는 과학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위로 하늘에 있는 것,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야, 이 말씀은 하늘과 땅 아래 물속, 그것은 인간이 알고 있는 온 세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온 우주 삼라만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실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과 땅 혹은 물속에 있는 형상을 본떠서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상에 옷을 입히기도 하고 때로는 화장을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그 신상에 절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 신상을 가지고 또 점수를 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당시에는 이 그림이라든지 형상들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따르는 신들을 형상화하는 것이 당연했고 그 형상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자, 여기 질투하는 이라고 하는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의 명사형은 키나인데요, 이 말에는 사실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대단히 긍정적인 면에서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리면 그것은 열정 혹은 정열,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뜨겁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아주 지독하게, 끔찍하게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품고 있는 그 열정,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쏟아붓고 있는 이 정열을 너희들도 나에게 그렇게 반응해 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사실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내가 쏟는 사랑 같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거죠.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는 제1계명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투인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게 사랑을 베푼 자의 권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할 때 그분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이렇게 세상의 그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네가 나를 무시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면 그냥 감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그냥 섭섭해하면서 그냥 말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신에게 빼앗기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찬송을 결코 우상에게 뺏기기를 원치 않는다, 이겁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린단 말이냐?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지극히 사랑하면 그 사람이 조금만 마음만 돌려도 가만히 안 있죠. 질투로 나타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쉐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그냥 보통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기를 바라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사랑받은 자로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읽어보면요, 거부감을 갖게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십니다. 얼핏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이 떠올라요.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저주가 있어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내가 죄 진 것도 아닌데 부모의 죄가, 할아버지의 죄가 나에게 저주로 임한다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좀 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오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물림되는 것이 아닙니다. 벌은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숙명론도 죄의 연자제도 모두가 다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이 말씀은 뭐야? 거기다가 의문이 또 생기죠. 그럼 원죄는 뭡니까? 오리지널 신,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건가?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헷갈리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원죄라고 하는 것도 죄가 대물림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죄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우리 자신이 참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대물림돼서 유전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죄의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수치를 당하면 그건 한 사람 대통령이 수치를 당한 거지만 우리 모두의 수치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나가서 영광을 얻으면
그분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하는 말은 3, 4대 후손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당시의 대가족 제도를 관련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다 3, 4대가 한꺼번에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어요. 따라서 한 사람, 특별히 가장의 행동은 그가 속한 집단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가장이 경제적 파산에 이르게 되면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아들이 져야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파산의 영향이 후대에게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값은 아버지가 져야 되는 거지 아들에게 물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친다고 하는 이 불균형의 대비입니다. 왜 죄는 3, 4대까지 미치고 그럼 은혜도 3, 4대까지만 미치면 되지 왜 은혜는 1000대까지 미치게 한다고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데 벌을 내려야 한다면 그것은 그 한 가족에게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게 3, 4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오래도록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와 벌은 절대로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과 은혜는 계속 대물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준행한다면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확실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아들과 내 딸, 내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유산입니다. 죄와 벌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대물림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 신앙의 대상이 형상화되면 그 형상은 신 자체와 동일시되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모세의 놋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불뱀이었어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겠습니까? 그건 과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섬긴 것은 놋뱀이었습니다.
놋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전달하는 은혜의 상징일 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쳐다보라 그런 그 놋뱀을 음란하게 우상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놋뱀이 대신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놋뱀 자체에 무슨 영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알고 그걸 곡해하고 맹신하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 성경책만 베고 자면은 뭐 머리가 좋아지고 시험 잘 보는 줄 알고 우상인 것이죠. 십자가만 달고 다니면 그냥 마귀가 저절로 떠나가는 줄 알고 십자가를 섬기는 거 우상인 것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이 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때 치료의 능력을 전달한 은혜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놋뱀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고 한 말씀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형상화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형상 안에 갇히게 되고 인간의 경험 안에 귀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상화를 금지하는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계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동일시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 안에 제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어떤 형상에도 얽매이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조물로 제한시키지 말아라. 거기에 얽어매지 말아라.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겨야지. 우리가 상상하는 모양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온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이 르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자기 취향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 이익의 방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방편으로 수단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멋대로 재창조함으로써 창조되지 말아야 될 신을 만들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바라보아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잘못 볼 수가 있어요. 사물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구미에 맞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꼭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방편으로 삼고 내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취향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야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우상 숭배인 것이고 제2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